다들 무고하셨습니까? 뵙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무척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늘 교회 속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겠고 또 사람 소중함도 알겠고 또 이 강단의 그 소중함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강단을 든든히 지켜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또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 교직원들 또 우리 항존직,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 또 많은 직분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못내 아쉬운 것은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박종명 안수사님과 한은순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었으면 달려왔을 텐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보내시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그 안식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사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더 균형 잡힌 깊은 영성과 그리고 날선 통찰력을 회복하고 또 무뎌졌던 저의 말씀과 그리고 열정을 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생각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 중심의 사람이라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일을 해야만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출근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또 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다가 딱 멈춰 보니까 그 멈춤의 시간이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 처음 한 2주 동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주가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출근하지 않아 좋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 좋고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잠시 멈추고 교회 밖을 나가 보니까 비로소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전부를 보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다 보지 못한 것이었고 교회 밖을 나가서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의 위치,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더 잘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지인들을 20년 지기, 30년 지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미처 잘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조차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 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 동안에 20년 지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는데요.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밤새워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민, 또 그분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충성하며 자기의 모든 걸 바쳐 교회를 섬긴 분들이었는데 어느 사이 영적인 침체,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신들의 형편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출석을 합니다마는 신앙의 회의감, 무의미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밖만 나가보면 전혀 세상이거든요. 완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결 속에 마치 망망대해 떠있는 한 척의 배처럼 그렇게 그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섬기고 절대 반지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없이 약하기만 한 것을 경험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꼭 이렇게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인데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말이죠. 2007년도에 한 미국 시사 주간지는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머리글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테레사의 내밀한 삶이라고 하는 머리글자였습니다. 그 머리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은 호기심, 온 충격 속에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인도 빈민 지역 캘커타의 성자로 칭송받던 테레사 수녀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공개되어진 그 편지글을 인용하면서 그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천사의 가면을 쓴 위선자라고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의 스승이며 또 그 편지를 공개했던 노 신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테레사는 내적인 어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테레사 수녀의 고뇌를 알아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는 그 캘커타의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비참함을 자기 몸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비참한 참혹함이 있었고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때로는 회의감 속에 빠져들기도 했고 그들의 비참함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함을 경험하면서 내적인 갈등 속에 빠져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고 끝까지 자기의 생애를 바쳐드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절기 속에 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늘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전율하는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이와 의심과 어둠을 통과해 가면서 조금씩 여물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망하고, 그런 좌절하고, 회의감이 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그 권력자들의 행포에 대하여, 강한 자의 그 악랄함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분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 종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들고 실망했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궁일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넉넉한 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도록 고난조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그 원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이 마음의 색에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선자를 뜻하는 헬라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말은 연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화려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이 썩어져 문드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이 거룩하면 속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선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만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보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에겐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향후회와 똑같은 거예요. 동창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주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수술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10대 시절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에는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돌봐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고 기대해 주었어요. 아껴 주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교회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에 살아있음을 경험해요. 복음을 경험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제 일평생을 교회를 향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건강할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아름다워 상관이 없어요. 그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속임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악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앞을 못 보는 이에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의 고통 앞에 팔짱을 끼지 않고 그를 기꺼이 도와주는 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경험할 때라야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교회를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잃었습니까? 존경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소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을 보니 나 하나님 안 믿겠소, 나 하나님 따르지 않겠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은 세상적인 성공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수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갑질 문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 면면에 그냥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내가 좀 높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그래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헤롯의 누룩을 동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고 사람들은 그런 통치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내가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더 크지만 작아 보이는 이들 앞에 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의미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빛과 소금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처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도리어 세상으로 인하여 분해를 당하고 변화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의 물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꿋꿋이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신령한 불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이 땅 위에 흐르게 하고 하늘 숨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주의 배꼽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탯줄이 있는 배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늘의 숨을
이 땅에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식물들은, 생명체는요, 수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 말이죠, 모든 코끼리나 뭐 사자든지 누떼든지 상관이 없이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은 저 햇볕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줄기를 뻗습니다. 왜? 살기 위하여.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서 깊은 유럽의 도시들을 찾아가 보면 어김없이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그 땅을 터잡고 살았던 수많은 이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은 그 유서 깊은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아름답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굳이 교회를 세웠느냐, 왜 굳이 교회를 그들의 중심 속에 세워서 그들을 보살폈냐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을 주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그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말씀의 두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막은 각자 그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쓰던 걸 내놓은 것으로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을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흰실을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금실을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내놓았고, 그렇게 하여서 그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말씀의 판을 받고 그 성막을 짓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대를 걸치면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명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그들은 지으면서 과거의 슬픔과 아픔, 고통의 기억을 잊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굳이 그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빨리 가게 하시지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왜 행군할 때마다 그 성막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까? 앞장서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태어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내가 금덩어리를 냈다고 해서, 내가 돌덩어리를 냈다고 해서 누가 의시되거나 혹은 누가 자신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전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지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지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워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 또 믿음의 그 지인들을, 특히 이제 평신도 그 리더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고백을 듣고 제가 그런 답을 드렸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했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무의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덧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드린 답이 정답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답변은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러나 불신자 입장에서, 제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10대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그 보편적인 운명이 불안입니다. 그가 많이 가졌던, 덜 가졌던, 그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유한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이. 조금 잘 먹다 그냥 가는 거고, 좀 못 먹다 가는 거고, 조금 잘 입다 가는 거고, 좀 덜 입다 가는 겁니다. 시간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불안이 음습합니다. 불안이 그들의 현주소, 인생의 현주소예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음습하면 탄탄했던 존재의 터전마저 흔들려 버립니다. 돈이 잘 벌려도 불안해.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불안해. 권력 가졌어도 불안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에 몰입하죠. 뭔가에 날 막 집어넣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술에 취해 있든지, 마약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게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에 완전히 다리를 던지든지 해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생은 광야예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게 편안할 것이라고 안전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 위태로워졌어요. 직업을 다 가져버렸어요. 직업을 없애버렸어요. 직장이 사라져버려요. AI 로봇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도리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광야는 나약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광야하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답을 알았던 것 같은 지금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엄마로 사는 것이고 아빠가 됐기 때문에 아빠로 사는 겁니다. 굳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던 거예요. 생명이 그 뜻이 뭡니까?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욥을
그 욥들을 위로해 줘야 해요.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살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답을 줘야 돼요.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답을 찾았는데 왜 신앙적인 무력감에 빠지고 불꽃이 사라지고 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 열정을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하여 나를 바쳐드려야 되는데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잠식되어져 가지고 진정한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내 삶을 바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리라고 하는 그 일에 나를 바쳐드릴 때라야 사람은 나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내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좋은 선한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전율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기뻐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생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답이 뭔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당하고 있는 건지 답을 찾지 못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해서 도무지 살지 못할 지경까지 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모든 답을 다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요. 가장 작은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보복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굳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사랑의 행동은 뭡니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너 그렇게 다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도록 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눈이 밝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마르식 그 곁에 머물면서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 말을 건네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축복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뭐 줄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우리 엄마 우리 오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자. 딸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면서 엄마 좋아하는 것 그 챙겨드리려고 비싸진 않지만 시장통에 나가서 몇 가지 그 재료를 가져다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요. 그게 진리예요.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요하면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 부자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더 큰 부자가 앞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까? 모두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져서 그걸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부자인 것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함께 뛰고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삶인 거예요. 꼭 명품을 사서 내 몸에 걸치하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순절 세상의 누룩을 벗겨버리시고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진짜 보게 하신 것, 들려주시는 것, 누리게 하신 것을 진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 이젠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